오늘 내용은 원래 좋은 내용은 아니죠. 뭐냐면 이스라엘이 멸망받아가지고 전 세계에 쫓겨났을 때 너희들이 이렇게 하면 다시 회복되어진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쫓겨나지 말았어야 되고 망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망해버린 거죠. 보면은 왜 망했냐? 말씀을 놓쳐버렸으니까 망하죠. 그래서 이게 우리가 계속 읽었던 말씀에 뭐가 나와 있냐면은 이렇게 되면 복이 되고 이렇게 되면 저주된다. 이렇게 되면 화가 되고 멸망받는다라는 거를 계속 얘기하고 있죠. 지금도 똑같아요. 지금도 똑같은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지금도 하나님 말씀은 똑같이 성취되어지는데 성경에서는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다고. 뭘 말씀을 하고 있냐? 이렇게 하면 복을 받고 이렇게 하면은 저주가 임하게 된다. 거기에 따라 우리가 뭐 하냐면은 선택을 하는 거죠. 선택.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줬기 때문에 아담에게 선악과를 따먹을 수도 있고 안 먹을 수도 있는 거죠. 근데 뱀에게 속아서 먹었죠. 그 다음부터는 그 죄값을 통해서 저주가 왔는데 그 이후에는 예수를 믿으면은 다시 회복되어 있어요. 지금도 똑같아. 여러분들이 매일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끊임없이 선택을 해야 돼. 내가 오늘 교회를 가겠다 안 가겠다. 교회 왔는데 전도를 나가겠다 안 나가겠다. 기도를 하는데 기도를 하겠다 안 하겠다. 내가 끊임없이 믿음의 선택을 해야 돼. 근데 그 선택에 따라 내 인생이 되게 달라지는 거죠. 내가 어떤 선택을 하냐, 어떤 결정을 하냐, 어떻게 인도받느냐에 따라 이게 임하기도 하고 복이 임하기도 한다. 또 오늘 말씀은 뭐냐면 너희가 완전히 망해야죠. 전 세계에 흩어졌을 때 너희들이 망해야죠. 1절에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32장 1절에 보면 내가 내게 진술한 모든 복과 저주가 내게 임함으로 복과 저주가 임하는데 이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으니까 저주가 임한 거죠. 저주가 임하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쫓겨간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 일이 내 마음에 기억이 나거든. 야,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숭배하고 지금 이렇게 쫓겨오지 않고 망하지 않았냐. 그런 생각이 들면은 너희들이 이렇게 회복해라라고 얘기하는 거야. 근데 이게 원래는 요 복의 내용과 회복하는 내용이 똑같아요. 저주받은 다음에 다시 회복하는 내용이 똑같아. 그러니까 사람들은 왜 자꾸 망한 다음에 인도받는지, 안 된 다음에 왜 인도받는지 모르겠는데, 그게 편하면 그걸 하면 되는데, 그거 편하지 않다고요. 그래도 우리는 살아남았으니까 회개할 기회도 있지. 죽어버리면 끝이잖아요, 보면은. 아까도 이게 전도하는 할아버지가 그러더라. 막 무지개 사진 찍고, 무지개 사진 찍고 끝난 다음에 딱 이게 할아버지 예수 믿으시고. 딱 머뭇거리면은, 여러분, 전도도 스킬이기 때문에 계속 하다 보면 감이 와요. 그러니까 이 할아버지가 뭐라고 하냐면 다닌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교회를 다니세요? 그러니까 여기 조그만한 교회를 다닌다. 그 조그만한 교회 어딘데요? 뭐 중림교회인가 뭐 그렇게 된대요. 그래가지고 그러면 잘 다니시냐고 물어보니까 술 마시면 안 가고 술 안 마시면 간다는 거예요. 보면 그러니까 부인이랑 가족들 다 다니니까 이제 그런 게 있지. 근데 벌써 몸이 망가졌어. 그래서 잘 믿으시라고 이렇게. 여러분 전도집 계속 뿌리면 안 돼. 막 그 뿌리면요 한도 끝도 없어요. 그리고 열매도 별로 안 나요. 그냥 홍보는 좀 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사람과 얘기하면서 이 사람들과 주고받으면서 뭔가를 이게 전달을 해야 돼. 메시지를 해야 돼. 그 짧은 시간에, 횡단보도에서도 10분, 20분, 10초, 20초, 30초 만났을 때도 이 얘기를 해야 돼. 어, 얘기를 할 수 있어야 돼. 그리고 그게 뭐냐면은, 그 자꾸 성령 충만 받아 나가라는 이유가 그거예요. 성령 충만 받아서 성령이 역사하시는 그 응답 가지고 가서 얘기를 자꾸 해봐야 돼. 기도하고 나가라 그래. 기도 안 하고 나가면 그냥 빵이에요, 그냥. 그 다음에 더 나가기 싫어져. 그리고 된다 욕도로 먹고 사람들한테 자꾸 기분 상하고. 그 성령충만 받아 나가면은 만나도 욕 먹어도 굉장히 기뻐요. 말씀도 생각나고 복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기도 안 하고 나가잖아요. 그럼 사단이 그걸 가만두겠어요? 마찬가지죠. 우리 세상에 나갈 때도 직장 나갈 때도 그냥 나가면요 가가지고 대통오다 맞고 나오는 거예요. 진짜들이. 그래서 직장 오래 다니고 나면요 가난해지고 직장 오래 다니고 나면 어떻게 되냐면은 병들고 직장 오래 다니고 나면은 노후되면 힘들단 말이에요. 그게 왜 그러냐? 이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믿음, 이거 충만하고 성령 충만 받고 이 나가는 방법 이걸 몰라서 그래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보니까 이 복을 받는 게 어떻게 복을 받냐? 뭐 방법은 똑같아요. 계속 우리가 얘기하는 거 복을 이 복을 받는 게
다른 방법이 없죠. 그래서 신명기 30장 1절에서 10절 말씀에 벌써 처음에 보면은 이게 이제 신신자들이 교회를 쉬다가 다시 오는 성도들이 꼭 붙잡아야 될 중요한 말씀입니다. 응답이 없는 신자들이 꼭 붙잡아야 될 말씀입니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요즘에 교회가 개척이 되면은 100교회 가운데 4교회가 살아납니다. 교회가 100교회를 개척하면은 4교회가 살아남는데 그러면 4%밖에 안 되죠. 그러면 사람들이 생각하지. 아, 교회가 안 된다. 근데 그게 아니라 자꾸 잘못 본 거예요. 뭘 봐야 되냐면은 내 교회는 어떻게 됐냐라는 걸 봐야 돼. 내 교회는. 그러면은 이 내 교회가 되는 교회잖아요. 그러면 이 96% 교회는 96개의 교회는 안 되게 했다는 말이에요. 이거를 깨달아야 되는 거죠. 아유, 제 친구들 유튜브에 이런 것도 있대. 유튜브로 상품 같은 거 많이 팔잖아요. 상품 같은 거 많이 파는데 어떤 사람이 1,000만 원을 받고 이 사람을 한 달 동안 그 사업이 되도록 만들어준대. 어떻게 만들어주냐? 그거는 이제 그거 조금만 나와 있는 거죠. 근데 뭘 딱 보여주냐면은 그 이제 인터넷으로 물건을 파니까 모니터랑 이제 키보드 있고 맨날 이게 대응을 할 거 아니에요. 뭐 그 컴플레인도 들어오고 뭐 물건 보내고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앞에 여자들이 싹 앉았는데 이 여자들이 머리를 다 깎았다니. 빡빡 빡빡 깎았고 모니터 앞에서 집중하면서 하는 거예요. 한 달 동안. 그러니까 트레이너를 그렇게 시키는 거지. 그 뭐냐면은 결단하고 될 수 있다. 할 수 있다. 그리고 내가 딴 거 아무것도 안 하겠다. 이것만 하겠다. 하고 붙어가지고 80%가 성공한대. 그 사람한테 받은. 그 사람 훈련 받은. 20%는 안 되면 돈을 돌려준대. 돈을 돌려준대. 나머지 80%를 자기가 가져가. 다 되니까. 그러니까 뭐냐면은 안 되게 한 거잖아요. 안 되는 게 아니라. 이거 생각을 자꾸 해야 된다. 아이들이 공부를 한다 그러면은 아이들이 공부를 안 되게 부모가 만들어 놨잖아요. 가정의 시스템이 그렇게 돼 있고. 그러면은 이거를 다 바꿔야 되잖아요. 그러면 되게 하는 방법을 찾아야 하잖아요. 되는 방법. 어떻게 하면 될까? 그러면 되는 사람한테 만나서 물어봐야지. 근데 꼭 보면은 안 되는 사람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럼 이게 우리가 이걸 우리 교회적으로 얘기하면은 교회에 100명의 성도가 있으면은 실질적으로 응답받는 사람이 많진 않아요. 살아가는 데는 지장이 없는데 100명의 이걸로 얘기해 표현을 했다 그러면은 4명은 응답받고 96명들은 그냥 은근히 살아간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믿음식은 구원받고 그러겠죠. 안 믿는 보다 낫겠죠. 근데 어떤 사람은 응답을 받고 어떤 사람은 응답 안 받는다. 그럼 여러분 응답받은 사람 있으면은 쫓아가가지고 물어봐야 돼요. 물어봐야 돼. 어떻게 당신은 응답받습니까? 어떻게 인도받습니까? 어떻게 하나님 축복을 누립니까? 받는 사람. 그거를 가지고 그걸 찾아봐야 된다. 인도받아. 근데 의외로 보면은 뭐라 그러냐면은 다들 안 되니까 나도 안 돼. 저도 약간 그랬다가 이번 4월 4일 날 4월 4일 날 내가 이 4개월 정도 처음 딱 만났는데 바로 생각 바꿨잖아요. 그 다음 날부터. 뭘 바꿨냐? 된다는 거예요. 저기 발산에 교회 2명 데리고 부목사 하다가 이제 쫓겨나가지고 개척을 다 했어요. 작년이야. 코로나 한참일 때. 대박 났을 때. 코로나 대박 났을 때. 거기에 개척을 한 거예요. 이 목사님이. 교인 2명 자기랑 개척하는 멤버랑 자기 가족 4명이랑. 발산이 어디요? 알잖아요. 이 강서로 교회 옆에 있는데. 거기 신도시거든요. 서울인데 그 다 재개발했단 말이에요. 농촌 있는데. 야, 거기 교회 안 돼요. 교회 안 돼. 그리고 거기 뭐냐면은 상가 엄청 비싸. 상가 비싸. 30평짜리 얻으려면요. 300씩 줘야 돼. 근데 교인 2명 데리고 어떻게 개척을 해? 그거 어떻게 개척해요? 그러니까 이분이 진짜 거기서 개척을 한 거야. 뭐 교회가 뭐 제대로 있겠어요? 아무것도 없지. 그래서 뭐 했냐? 매일 나가서 전도를. 처음에는 뭐 했냐? 찬양을 했대. 자기 전도가 자신 있죠. 찬양을 계속 하고 있으니까 지나가면서 욕하는 사람, 뭐라 그러는 사람, 거기다가 찬양을 계속 하고 있으니 어느 날 하나님 음성이 자기한테 들리더래. 언제같이 너는 노래만 부르고 앉아있을 거냐. 전도를 해야지. 그러니까 이분이 진짜로 전도를 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근데 전도가 잘 안 되죠. 안 해보던 사람이니까. 부목사로 편하게 있다가 이제 개척을 했으니까.
이분이 4개월 전도 만나가지고 정말 하루에 3시간씩 했죠. 3시간씩 전도하는 거예요. 거기 있는 동네 쓰레기 다 주고. 그러니까 동네에 소문났대요. 담배꽁초 목사님. 근데 사람들이 다 기억을 해. 그래서 이분이 기도했대. 하나님, 우리 교회는 기도하는 사람 오게 해달라. 전도할 수 있는 사람 오게 해달라. 그래서 식당에 들어갔는데 발산이래. 거기서 이분이 순복음교회 다니는 사람이에요. 이 순복음교회 교인인데 이분이 한 번은 가고 한 번은 못 가고 또 멀리 있다 장사하다 보니까 갔다 오면은 장사하기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이분이 거기도 가지만 이 교회 개척교회 와서 이제 기도 불을 붙이는 거예요. 같이 전도에 불을 붙이고 그러다가 거기가 워낙 상가들이 많아서 안 나가는데 뭐냐면은 되게 싸게 나온 게 있는 거예요. 하도 안 나가니까 관리비가 나가야 되거든요. 관리비를 내야 되니까 이 관리비를 낼 겸해서 싸게 임대를 준 거예요. 근데 이분은 이제 워낙 싸니까 50만 원인가 뭐 이렇게 되니까 아주 싸다고 들어갔는데 관리비가 150이래. 관리비가 80평짜리거든. 그래 그거 얻어가지고 계속 기도하고 코로나 마스크 쓰고 전도하고 근데 나중에 80명 되고 어떤 교회에서 그 노예에서 목사님이 자기가 이제 은퇴하게 생겼는데 교인이 10명밖에 안 돼. 목사님이 후임으로 오라. 교회가 건축까지 건물이 그냥 생겨버렸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계속 이렇게 전도하는 거고 코로나인데 내가 그때 딱 생각을 했어요. 야 코로나인데 됐는데 코로나 이제 끝났는데 코로나 끝났는데 뭐 별거 없어. 기도하고 나가 전도 기도하고 믿음으로 나가는. 그런데 하나님 역사하시는 거예요. 어, 요번에도 저저번 주에 목사님 이분이 교회가 100명이 됐는데 코로나 시기를 만나가지고 주저앉아 30명이 됐대. 교회가 100명 되던 교회가 주저앉아 30명. 이게 목사님이 4개월을 만나가지고 그때부터 전도 시작한 거예요. 그 교회는 어떻게 하냐 보니까 2시서부터 4시까지 기도하고 4시서부터 7시까지 전도. 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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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일. 그러니까 거기에 막 전도자 나와. 그래서 1년 6개월 동안 370명을 전도. 교회가 370명이 왔어. 그것도 코로나랑 같이 맞물려 있다니까. 그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이 자꾸 생각을 해야 될 것 중에 뭘 생각해야 되냐면은 여러분들이 이제까지 응답이 없으면은 싹 바꿔야 돼요. 그 내가 교회를 싹 바꾸겠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싹 바꿔야 돼. 이렇게 해서 안 됐잖아요. 어, 그 저기 인터넷 보니까 박시은이라는 탤런트 있잖아요. 아는 사람도 있죠. 남편이 진태현이라는 사람. 난 누군지 모르겠다 남편. 얘네들이 유튜브를 하더라고. 뭐 하냐? 오늘 주제는 뭐였냐면은 새벽 예배에 대한 주의. 근데 이 사람들이 새벽 예배를 맨날 나오고 이 탤런트다 보니까 강원도에서 할 때도 2시간 걸쳐서 이렇게 오고 그랬대. 왜 그러냐? 자기는 첫 시간을 하나님께 하는 게 너무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새벽 예배 하면은 많은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에 나이 든 사람, 할 일 없는 사람이 많이 한다는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다. 자기들 새벽 예배 하다가 둘이 만나서 결혼까지 하고 새벽 예배하는 청년들 그 새벽 예배가 중요한 거다. 아침 시간을 어떻게 보내느냐 그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들어보니까 그래 저것도 맞다 안 맞다 이런 것보다 사람이 뭘 한다는 사람들을 보면은 다 새벽에 남들보다 일찍 일어나서 하루를 시작하는 거 믿음 가지고 기도하면서 말씀 보면서 여러분 새벽 예배하는 말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아 내가 뭔가 이게 지금 이게 문제가 있는데 이거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한번 가만히 보라니까요. 말세가 되면은 말세가 되면은 마귀 역사도 센데 사실은 성령의 역사도 더 세게 하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셨다. 말세에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다 약속하셨다. 그러면은 이 마귀가 세면은 하나님은 더 역사하신다니까요. 더 인도하세요. 더 축복하시고 더 역사하신다. 여러분들이 이걸 가지고 한번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로부터 쫓겨난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 일이 마음에 기억이 나거든. 이들이 이 이스라엘이 쫓겨가가지고 모든 나라에 흩어져가지고 거기서 모든 나라에서 뭐 포로로 노예로 끌려갔겠지요. 거기서 너희들이 이 마음에 아니 왜 생각이라 그러지 않고 마음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생각하는 거로는 뭘 못해요. 생각하는 거. 애들이 공부해야지라고 생각하잖아요. 뭘 못해요.
뭐냐면 마음에서 우러나와야지 뭘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제가 결혼 어떻게 했어요? 마음에 감동돼서 마음에 속아서 했잖아요. 마음에 속아서. 왜냐면 야, 이 사람이랑 결혼하면 행복하겠구나 이렇게 속아서 했잖아. 그러니까 마음을 뺏은 거죠. 마음을 뺏긴 거죠. 그 뭐냐면요. 이 마음에 생각나는, 머리에 생각난 게 아니라 마음의 진심으로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이 생각이 났을 때 회복의 하는 길이 뭐냐? 불순종의 삶에서 순종의 삶으로 완전히 바꾸는 회복의 방법이 뭐냐? 그 방법이 말씀해 보니까 1절, 2절에 보면은 너와 내 자손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된다는 거예요. 뭐가 돌아와야 돼요? 마음이 돌아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니엘을 보면 알아요. 다니엘이 포로로 끌려갔을 때 하루에 3번씩 문을 열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했잖아요. 그게 뭐냐면 마음이 항상 어디에 있었냐면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고 있었던 거예요. 다니엘이. 그것 때문에 사자굴에 들어가잖아요. 그것 때문에.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이 마음이 먼저 돌아와야 된다. 여러분 일을 성공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내 마음이 항상 일터에 있어야 돼. 내가 뭐냐면은 만약 공부를 한다 그러면요. 공부를 하는 애가 항상 마음이 공부에 있어야 된다. 내가 사업가다 그러면 사업하는 자들이 솔직히 보면 뭐냐면요. 가게를 하는 사람들이 항상 마음이 가게에 있다니까요. 가게에 있어요. 보면은 막 우리 성도들도 처음에 가게 여니까 나한테 얘기하는 게 뭔지는 며칠은 장사가 잘 되고 언제는 장사가 잘 안 되고 계속 장사 얘기만 해 나한테. 왜 그래요? 항상 마음이 거기 있으니까 그래요. 근데 응답받는 사람 특징이 그거잖아요. 내 마음이 항상 어디에 있냐? 불평에 있고 원망에 있고 남 탓에 있고 그러면은 마음을 빨리 돌아오게 해야 돼요. 어디로 돌아오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축복된 현장으로 돌아와야 돼요. 어, 제 친구가 저 용인에 개척을 했는데 그 4층이에요. 4층. 그 앞에가 바로 처인구 옆인데 이 건물도 낡았어요. 엘리베이터가 없어. 그리고 그 앞에 횡단보도도 있고 옆에 다이소 큰 게 있어요. 이런 게 있는 게 아니라 한 층에 한 300평 돼요. 3, 400평씩. 단독 건물로 이제 2층으로 되어 있는 엄청 커요. 그래서 사람들한테 다이소 얘기하면 다. 그 다이소 옆에 교회 건물 있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그 처인구 구청 옆에 구청에서 한 20m밖에 안 돼요. 그 앞에 차가 있는데 여기에 강남으로 바로 오는 버스들 많이. 어. 그래가지고 처음에 가보니까 와 이건 뭐 다 완전히 상가예요. 상가 주변. 전도하기 너무 힘들어. 전도하기 너무 힘들어. 사람들한테 버스 타고 왔다 갔다 하는데 너무 분주해. 전도하기 되게 힘들어. 근데 그건 4개월 전이야. 4개월 후에 다시 보니까 전도하기 너무 좋아. 그래서 그 길바닥에 전도해야죠. 교인 하나 만들었죠. 그 저번에 얘기했잖아요. 목요일에 전도해가지고 그 사람 왔어요. 교회 가서 예배 드렸어. 전화번호 안 가르쳐줘. 근데 예배 드려. 그거 보고 친구가 밖에서 봐라. 우리가 그전에는 여기에 사람 많아가지고 4층인데 누가 올라오겠냐 그랬는데 나 4층에 올라왔잖아. 그날 전도했는데 그날 올라왔어. 60 넘으라고. 뭐냐면 하스피 비싸냐 어머니나 좀 비슷하게 생겼어. 나 깜짝 놀랐어. 한참 얘기하다 보니까 하스피 비싸냐 어머니 비슷하는 말도 약간 비슷하게. 아유 말도. 그 마을 이분이 약간 소울스럽거든요. 그 하스피 비싸냐 어머니가. 너무 닮았어. 키도 좀 안 하시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근데 보면서 뭐 하냐면은 아니 이 생각이라는 게 이 마음이라는 게 중요하잖아요. 하나님이 여기서 이렇게 사람 많으니까 전도하기 좋네라고 보는 거랑 야 이렇게 사람 많아서 어떻게 전도하냐. 그게 뭐냐면은 바뀐 거예요. 바뀌어야 돼. 여러분들이 내게 모든 안 좋은 악조건들이 그게 내 마음 먹는 데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생각적으로는 어떻게 뭐 얘기할 수도 내 마음이 하나님께로 돌아와 있으면은 그 어떤 장소에서도 하나님이 역사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첫째로 보니까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이 내 마음에 하나님께로 너와 내 자손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 내가 오늘 내게 명한 것을 온전히 따라. 하나님이 뭘 명하셨냐? 명령하신 거를 그냥 따르는 게 아니라 온전히 따라요. 이번 새벽 예배도 오늘 새벽 예배도 11시 13전에 보니까 그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 남유다에 있는 선지자를 북이스라엘로 보내고 이름도 없어요.
이스라엘 선지자 보냈는데 이 북이스라엘 여로보암이 왕이 베델에다가 거기다가 금송아지 만들고 우상제단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 우상제단이 멸망하게 될 것이고 당신 아들이 여기서 죽게 될 것이고 멸망받을 걸 얘기하러 갔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 뭐라 그러냐, 물도 마시지 마라, 떡도 먹지 마라, 금식하면서 그 사명 감당하라. 근데 이 늙은 어떤 선지자 이 사람 꼬셔가지고 자기 집에 가서 밥 먹이고 물 마시고 그래서 비참하게 죽죠. 그리고 뭐냐면 이 온전히 따른다는 게 명령을, 이거 지금 상황이 이런데 상황 가지고 얘기하면 안 돼요. 항상 여러분들이 믿음 생활하려면 어떻게 해야, 상황이 이런데 어떻게 내가 하나님 바라보고, 상황이 이러니까 하나님 바라보기가 더 좋아. 그 생각을 바꿔야 된다니까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렇게 사람들 많은데 어떻게 전도하냐. 사람 많으니까 전도하기가 좋아요. 그래서 아까도 내가 이 성도들 같이 전도 나갔길래 한번 전화해서 어디 갔어? 저기 벤처타운에 가. 거기 사람 되게 많잖아요. 많으니까 전도하기 좋아. 저 많아서 전도하기 힘든 게 아니라. 근데 또 골목길 들어가면 사람 한두 명 사람 만나면은 집중하기 좋아서 전도하기 좋아. 그 전도하기 다 좋아. 그 속으로는 안 되는 사람 뭐예요? 다 전도하기 안 좋다는 거예요. 응답받기 힘들다는 거예요. 말세는 응답이 없다는 거예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 해줘요. 하나님 말씀은 온전히 따르는 사람한테는 다 좋아. 거기에 내가 속으면은 절대 안 돼요. 하나님 말씀이 지키기 어려운 게 아니라 지키기 쉬운 거예요. 우리가 꼭 포로로 끌려가가지고 그 말씀 붙잡아야겠어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럼 얼마나 더 망해야 하나님 말씀을 붙잡겠어요. 얼마나 더 어려움 당해야 하나님 붙잡겠어요. 우리가 더 얼마나 힘들어야 우리가 막 진짜 애써서 힘써서 기도하겠어요. 안 한다니까요, 사람들이. 근데 여러분들은 해야 돼요. 해야 돼요. 되는 사람도 보고 하나님의 응답을 기대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기대하라니까요. 그래서 말씀에 보면 또 뭐라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어떻게 해요? 하나님 말씀을 귀담아 들어야 돼요. 말씀을 청종해야 된다니까요. 어제 우리 전도 나갔는데 아주머니 만났는데 아까 또 만났대. 사모가 또 같이 지나가다 또 만나가지고 반가워 죽겠다고. 그렇게 만난 사람이 아니에요. 그 사람이 어디 사냐, 저기 뭐냐, 저기 중흥 아파트 그 근처에 사, 성립교회 그 뒤쪽에. 여기 잘 안 내려오거든. 근데 어제는 이름 안 가르쳐주고 오늘 만나니까 두 번 만나니까 이름을 가르쳐줘. 왜 왔냐? 그 아들이 여기 성김에 지금 우리 애들도 다녔었죠, 교회. 거기 다닌다고. 그래가지고 아들 셋째 딸, 넷째 딸, 넷째 딸. 근데 이 양반이 교회 온다는 거예요. 남편한테 물어봤대. 남편이 교회 못 가게 하거든. 일요일 오후에 잠깐 몇 시간 나갔다 오면 안 되냐. 만담이 쳐다보더니 마음대로 해 그랬대. 근데 자기가 좀 그거 하대. 오후 시간이 있다고 또. 오후 시간. 그거 힘드냐고. 평일에도 있다. 11시에도 있고. 우리가 저녁에도 있다고. 아무 때나 오라고. 오면은 온 다음에 이제 얘기해. 진짜 가정보고만을 위해서. 아이들도 교회 다니다가 이제 다 그만두고. 근데 이제 자기도 교회 가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외롭고 힘든데 얼굴 보면은 편안하잖아. 은혜 받으면 편안하게 바뀌는데 참 안타깝더라. 행복한 집인데 행복하지 않아. 그게 너무 재미없어가지고 남편이랑 애들이랑 같이 막 놀러를 많이 다녔다. 이 사람들이 놀러 좋아하잖아요. 그 주말마다 매일 이렇게 밖으로 나가는 사람들 많아요. 나중에 그 영적 문제가. 여러분 계속 자연 보고 뭐 이러면 막 행복할 것 같죠. 정신 문제. 저 강원도 가보세요. 산에 돌아다니면서 정신 문제 사람 보면은 자연을 계속 보면은 영적으로 막 그 산에서 죽음 보세요. 그 공기 좋은 물 마시고 그 야채 먹고 그런데 영적 문제, 정신 문제 온다. 왜 그러냐? 하나님 떠난 인생은 아무리 편한 데 있어도 행복하지 않아. 아무리 하나님 떠난 사람 뭐 해도 행복하지 않아. 분명히 뭔가 모르게 잡혀요. 노예된다니까. 그래서 마음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 말씀을 귀담아 들으면은 그 말씀 들을 때 이게 우리의 생명줄이야 생각을 해야 돼.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다. 믿음으로 살겠다. 하나님 나에게 성령 충만 달라. 믿음 충만 달라. 그러면 어떻게 되냐? 순종할 때 회복되는 응답이 온다. 도저히 불가능할 것 같은데, 이 노예 생활이 불가능할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겠다. 순종하면은 회복시켜 주겠다.
이 응답에 믿음을 주신다니까. 여러분, 경제도 그렇고, 삶도 그렇고, 후대도 그렇고, 인생도 그렇고, 바꿔야 돼요. 바꿔야 돼. 어, 우리 전도 팀이 있잖아요. 12개 팀, 12개 팀인가, 11개 팀인가 그래요. 사진 찍어 올리는 거 보니까 6교회밖에 안 올려요. 지금 파악한 거 보면. 아직 다 시작도 안 한 교회도 있나 봐. 근데 저는 이게 들어가잖아요. 그러면은 목표가 뭐냐면은 이 매주 한 명씩 와서 요번 4개월은 보니까 15, 17주, 다섯째 주 2번이고, 여덟째 주, 그러니까 18주네요. 18주예요. 그러면 18명을 와야 돼. 그리고 저 뒤에 보면 청소년들은, 어린이들은 25명. 어떤 교회는 어린이를 주로 많이 전도하는데요. 어떤 교회는 이렇게. 보면은 분명히 요거 시작을 하잖아요. 근데 목표는 어떻게 잡아야 되냐? 우리 교회가 1등 하자. 자세가 중요하다니까, 사람이. 1등 해야 된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럼 내가 이걸 1등 하기 위해서 내가 생각과 마음을 어떻게 인도받을 거냐. 이거를 계속 내가 저걸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내가 하나님의 목표를 정해야 된다. 내 인생의 목표. 나는 어떤 응답 받겠다. 어떤 축복 받겠다. 어떤 은혜 받겠다. 이거를 내가 목표를 정해야 돼요. 목표. 또 성도들은, 내가 물어봤어요. 목사님, 우리 성도들은 어떤 목표 할까요? 성도들이 한 명씩 데리고 오래. 한 명씩 정도요. 그러면 이거 하는 사람이 있고 안 하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교인들. 여러분들 하든지 안 하든지, 아유, 저 사람도 못했네. 이 사람도 못했네. 같이 망했네. 이런 소리 하지 말고. 왜냐면은 못하는 사람을 기준으로 삼지 말라고. 안 되는 사람을 기준으로 삼지 말고 위로하지 말라고. 우리 전도 모임하는데 목사님들이 제일 주의해야 되는 게 뭐냐면은, 야, 요즘 시대 교회 안 된다. 이런 얘기하는 사람들을 만나지 마. 요즘 교회 안 된다. 힘들다. 어렵다. 이런 사람들을 만나서 같이 위로받지 말래. 망할 길이니까. 그래서 뭐냐면은, 전도된다. 우리가 기도하고 현장 나가면은 하나님이 붙여주신다. 이런 사람들만 모이고 그런 사람과 만나라는. 그래서 제가 얘기했잖아요. 친구들 싹 정리. 왜? 맨날 쓸데없는 얘기하는 내가 그 이전 뭐하고 했어. 쓸데없는. 그싹 정리했죠. 그 이제 하나 친구 생겼잖아요. 제일 친한 친구. 얘 하나는 내가 건졌다. 1년 6개월 동안 얘한테 갈구고 뭐라 그래. 같이 하는데. 아까도 일주일에 하루에 2번씩 나간다. 어? 뭐 아까 갔다 왔냐? 어제는 갔다 오고. 좀 이따 이제 나가려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매일 전도하는 사람 만나가지고 얘기를 하고 그래야지. 맨날 망할 사람이랑 만나가지고 얘기해야지. 맨날 안 되는 사람이랑 같이 얘기하고 같이 하면은 망해버려. 망해버려. 이게 뭐냐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청종하라는 말은 다른 거 다 우선순위 다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께 집중하는 걸 그 우선순위를 하라는 거예요. 이거는. 그래야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지. 안 그러면 회복 안 돼요. 응답 안 받아져요. 그럼 여러분들이 회복돼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자녀들이 불신앙해서 교회를 안 다니게 할 거예요. 어. 우리 집사님 왜 애가 그랬어요. 아빠 내가 가가지고 핸드폰만 하고 하는데 내가 꼭 교회를 가야 되냐. 내가 그거 하고 싶고 그랬거든요. 금요예배도 오고요. 수예배도 오고요. 제발 기도회도 오고 뭘 해라. 당신 이렇게 믿어가지고 결국 나중에는 당신 또 교회 안 다닌다. 교회 안 다녀요. 데이터가 나와 있어요. 뭔 데이터가 나왔냐. 온전히 11주 생활 안 하는 사람 결국 나중에 교회 다 떠나요. 우리 교회 데이터가 그렇다니까요. 다른 교회 데이터도 그래. 온전하게 신앙생활하고 예배 철저히 지키고 그리고 한 2번 정도는 이 교회를 오는 사람들이 교회 뿌리 내리지 일주일에 한 번 온 사람들은 다 교회 떠나요. 결국에는. 근데 그 집은 뭐냐면은 만약에 부인이라도 잘 다니거나 아들이라도 잘 다니면 괜찮은데 그 아버지가 제일 잘 믿는데 그 아버지 제일 잘 믿는 사람이 일주일에 한 번 와가지고 또 나랑 만나가지고 막 불신하는데 그만하자. 지쳐서 못해. 그만하자. 시간도 안 돼. 그만하자. 그건 뭐냐면 아들이 벌써 이제 교회 안 다녀요. 아유, 그거 힘들어요. 힘들어.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내가 하는데 뭐 하냐. 목사님 나는 예배를 많이 하는데 마음을 더 담으라고. 하나님, 나는 정말 이거 응답하고 싶어요. 한 명 전도하고 싶어요.
하나님, 나는 진짜 사업하고 싶어요. 하나님, 사업이 열릴 동안 기도해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 응답이 올 만큼 기도해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 응답 받을 만큼 역사해야 될 거 아니에요. 어, 분명히 역사하는데, 하나님 살아계신데, 그래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 마음을 돌이키고 긍휼히 여기사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시되, 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흩으시니 그 모든 백성 중에 너를 모으시리라. 흩어진 데서 하나님 모으게 하신대요. 너희들이 이 쫓겨간 것이 하늘가에, 하늘 저 끝에 있는 아주 멀리 있는 나라에 끌려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너를 모으시며 거기서 너를 이끄실 것이라. 너를 내 조상이 차지한 땅으로 돌아오게 하사 차지하게 선을 행하사 조상들보다 더 번성하게 할 것이다. 너희들이 이렇게 돌아오기만 하면은 더 번성하게 할 것이다. 회개하고 돌아오면은. 근데 마음을 안 닫는다. 마음을 안, 중심을 안 닫는다 어때요? 어, 저렇게 되겠나 싶은데 어떻게 역사해요? 저번 주에도 얘기했잖아요. 되겠나 새벽에 맨날 주일날 다 끝나고 전도 나갔잖아요. 철항중 둘이 이게 벤처타운 전도 나갔. 거기 앞에 할아버지 할머니가 앉아 계신데 할아버지 할머니에게 전도를 다 했죠. 이 할아버지가 나한테 딱 얘기하더라. 오늘은 아들은 어디 갔어? 우리 아들은 집에 있고요. 저는 저기 있어요. 이 사람이 뭐냐면은 어딜 다니냐면은 저기 관악산 꼭대기에 있는 그 뭐냐면은 절에 다니는데 이 동네에서 제일 연주하면 제일 커요. 엄청난 큰 절이에요. 옆에는 할머니가 그러더라고요. 작은 절들은 싸우던데 큰 절은 안 싸워. 싸울 수가 없지 서로 모르는데. 그리고 맨날 오는 사람마다 바뀌니 거기에 뭐냐면 저것도 있대요. 뭐냐 케이블카도 있어서 거기 올라가는데 2만 원씩 내야 된대. 근데 그게 할머니들만 태워준대. 거기를 매주 간대요. 그 제가 그랬죠. 저기 저 사모는 왕건이 후에 불교 국가 고려의 후에 쫄딱 망했죠. 네. 할아버지한테 복음이에요. 근데 이 할아버지는 불신자인데 우리 전도하는 걸 다 지켜보고 있어요. 보고 있다니까. 거기 옆에 가면은 체이스 커트라고 옷 있어요. 거기에 한 번씩 가보시고. 남편을 만났어요. 아침에 문을 열어주고 청소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전시준 되면 사모님이 오셔서 이제 그분이 이제 옷가게 33년을, 33년. 우리 전도하는데 목사 3명이 갔거든. 나, 박경도 목사. 전도하는 조교회 목사. 이분이, 야, 내가 인생에 목사 3명을 같이 한꺼번에 만나기 처음이다. 그래서 앉으시라고 커피 타주겠다. 커피 타주더라. 커피 타주.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전도 옷이 좋다고 물어봤죠. 이 옷이 어느 제품이에요? 원래는 삼성 거래. 삼성 빈폴드에 있는데, 체스골도 삼성 거래. 그래서 우리 세대는 다 알아요, 보면. 그래가지고 하는데 이제 분리돼야지 나왔다. 잘 만들긴 하더라. 보니까. 그러니까 우리 조이 목사님 뭐라 그러냐. 다음에 애들 옷 사든지 사모님이랑 같이 와서 이 사람 전도. 이분이 뭐라 그러냐면 자기는 목사님들이 교회 초청을 하면 한 분씩 온대요. 열린 마음을 가지고 있죠. 열린 마음. 야, 그러고 나서는 이제 우리 교회 어디냐 여기 있다니까 이 탁구장을 2년 다녀. 이 탁구장. 여기 탁구장 자리잖아요. 그 사모 목사님, 그 주인을 남자 사장님도 알아요. 돌아가신 것도 알더라. 그건 안타까운 얘기 하잖아. 착한 사람이 일찍 죽는. 착한 사람이 일찍 죽는 게 아니라요. 착하고 안 착하고 간에 명료하고 근심하고 하나님 모르면은 독하면 좀 더 오래 살고요. 약한 사람도 상처를 많이 받아 빨리 죽어. 그런 가지 얘기는 안 하고. 근데 이제 돈 얘기가 나왔는데 거기 한 평에 8천만 원이래요. 그 땅이. 근데 안 판대. 원래 그렇게 역 주변에 있는 땅은 대대로 물려주는 땅이거든요. 월세가 잘 나오고. 어, 7천만 원대도 안 판대, 한 평에. 그래서 딱 우리 교회 나오니까 이제 우리 교회 평수 얘기하니까 막 이 뒤집어 돈 많이 벌어. 내가 목사인데 내 돈 많이 벌면 뭐 하겠냐. 이 사람한테 불신자에게 감동을 줘야 돼. 내가 나는 이거 교회 없어도 좋다. 나는 새신자들이 계속 들어왔으면 좋겠다. 전도돼가지고. 난 이게 좋지. 내가 뭐 살려고 산 것도 아니라 하나님이 강제로 그냥 사게 하신 거고. 그 교육관도 하나님 밀어붙여서 사게 한 거지. 내가 뭐 돈 벌려고 하면 내가 뭐 투자나 하고. 그래서 그 양반이 그래. 자기는 그거밖에 없고 여기 뒷동네 거기 살고 있대. 2번 갈았으면 자기도 건물 하나 올렸을 텐데 자기가 너무 아쉽다. 우리 교인에서 내가 두세 번 올라치게 했을 텐데
퍼센트인데, 성도들은 말 잘 안 듣거든요. 그러니까 못 놀아치는데, 말 들으면 오라치게 하거든요. 뻔한 거지, 뭐, 경제 뭐, 평생 살았는데, 뭐, 그거 몰라. 근데 뭐냐면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아니, 하나님 원하시는 거 하면은 모든 거 다 채우신다니까요. 다 채워요. 그래서 전도 주기셔. 이 사람 만나가지고. 전도한. 뭐냐면은 내가 마음에, 전도라는 게 내 마음에 가득 있어야 돼. 평신도들은 전도와 내 사업에 대한 부분이 가득 있어야 돼. 아이들은 이 뭐냐면은 이 전도라는 부분, 말씀이라는 부분 가지고 학업이라는 부분이 가득 있어야 돼. 그래야지 거기에 하나님이 함께 하세요. 그래서 두 번째 보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주신다. 마음에 할례. 그래서 우리가 이게 우리 금요 시간에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애국교를 빵빵히 틀어놔서 그렇지 여러분 이게 기도를 하면 제일 먼저 마음이 뜨거워져. 성령 충만 받으면 마음이 뜨거워져요. 이 마음의 할례라는 건 구원을 의미하기도 하고 성령의 충만을 의미하기도 하고 그런 부분인데 여러분들이 이 마음에 내 마음속에 그래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되지 않냐 하나님께 기도하면 되지 않냐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 누리면 되지 않냐 이 마음이 어디로 움직여야 돼? 내 생각과 내 마음을 지배해야 돼. 내 몸을 지배해야 돼. 하나님께서 뭐냐면은 이 사람들에게 이렇게 마음에 하나님 말씀이 딱 부딪혀서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그리고 명령을 지키자. 마음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 말씀을 충종하자. 그때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믿음을 주신다는 거예요. 마음에 할례를 주신다는 거예요. 할례를 받으면 어떻게 되냐? 마음의 할례를 받으. 그러면은 마음의 할례를 베푸시는데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에 성령 충만 주신다. 우리 한번 이거 보세요. 이 예수님 십자가 죽이신 다음에 엠마오로 간 두 제자가 도망가잖아요. 근데 예수님께 나타나가지고 엠마오로 간 두 제자에게 그 예루살렘에 있었던 일을 막 설명하죠. 그리고 그걸 싹 사라졌거든요. 이들이 우리의 마음이 뜨겁지 않더냐. 그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거든요. 원래는 뭐 하냐면은 3년 전에 예수님 따라도 왔던 제자들이 이제는 예수님 십자가 죽은 거 보고 다 낙심해버린 거예요. 부활한다고 얘기했는데도 변화산에서도 보여줬는데도 이들이 다 낙심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마음이라는 부분이 낙심하는 병은 아무도 못 살려요. 교회 다니면서도 교회 다니면 잘 안 되네. 이 상태에 빠진 거는 정말 아무도 못 살려요. 그 불신앙을 아무도 못 회복시킨다니까요. 그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목사님이 전도하는 목사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전도 안 하는 사람이랑 가서 밥도 먹지 말고 얘기도 하지 마. 하고 나면은 전도하고 싶은 생각이 다 떠나서 안 되는구나라고 실패의식이 패배의식이 확 쩌드른다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 되는 목사님들을 만나면은 기도하면 된다. 전도하면 된다고. 뭐냐면 이 교회 성장 안 되는 시대에 교회 성장 시대에 노방전도는 끝났다 하는데 노방전도를 해서 세계 살리는 교회인가 봐. 교인이 10,000명 됐잖아요. 12명 되고 시작해가지고. 십몇 년 만에 10,000명 됐다니까. 와, 하나님이 100배요. 100배, 1000배로 역사하신 거예요. 몇 배예요? 10명을 계산하면. 10배 하면 100명이고, 100배 하면 1000명이고, 만배네, 만배. 하나님이 만배, 하나가 천을 이루고, 맞잖아요, 보면. 천을 12명이니까 10,000명 되잖아요. 하나가 천을, 성경적인 역사 그대로 일어난 거라니까요. 근데 왜 그러냐? 이 마음에 불신앙이 가득 들어와서 그렇다니까요. 안 된다, 어렵다, 힘들다, 막. 그런 마음에 우리 형한테도 또 얘기하고, 정도 목사 뭐 좀 얘기 좀 해라. 아유, 넌 형은 좀 관심이 없더라. 그렇지. 나도 안다. 나도 아는데. 그럼 어쩌겠냐. 네, 네, 구호 살만이지. 뭐냐면요. 이 마음을 바꿔야 돼. 여러분, 마음속에, 우리 가정은 안 된다. 그 가정은 끝났어요. 우리 아들은 안 된다. 끝났어요. 여러분, 나는 안 된다. 끝났어요. 성령이 역사하시면 어떻게, 우리의 마음이 뜨겁지 않더냐. 우리 마음이. 예수님을 왜 제자들이 힘든데도 따라다녀요? 힘나니까. 아니, 이 사람들이 오병이어 일으킬 때도 보면, 이거 3박 4일 동안 안 가, 집에를. 이것들이 먹고 자고 그냥 예수님 말씀 듣고 계속 있는 거예요. 금식하면서. 그러니까 가다가 돌아가다 기진할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오병이 일으키셨잖아요. 그들이 왜요? 말씀 듣고 나니까 가난이 안 보여. 말씀 듣고 나니까 집에 가야 될 생각도 안 들어. 말씀 듣고 은혜 받고 나니까 아무것도 안 들어. 힘을 얻은 거예요. 오병이의 기적을 보고 나서는 주님 은혜 만난 거 가지고 자기 동네에 돌아가면서 내가 우리가 오병이어 이렇게 이걸 봤다고.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그리스도를 만났다. 그러면서 인생이 바뀌어버리는 거라니까요. 물고기 잡던 인생들이, 오늘 물고기 못 잡았네. 한 마리도 못 잡았네. 또 낚싯대에 있는데 예수께서 뭐라 그래? 저 깊은 바다에 던지라는 거. 거기서 그물을 던지니까 많이 건지잖아요. 사람이요, 너무 낙심하면은, 포기해버린다. 가자. 이러는데. 근데 포기할 때 뭐가 살아나냐? 하나님이면 하실 수 있다. 여러분이 빨리 포기해야 돼요. 내 능력으로 안 되는구나. 내가 받아야 될 응답은 내 능력으로 할 응답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힘으로 해야 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으로 해야 될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해야 될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 좀 벌벌이 없어도 괜찮아요. 왜 그러냐? 예수님의 제자들이 해야 될 일이 공부를 해서 될 일이 아니야. 머리가 많이 잘 돌아가서 해야 될 일이 아니에요. 성령의 능력으로 해야 될 일이에요. 믿음으로 해야 될 일이에요. 베드로가 얼마나 열정적인 사람. 예수님 무리를 거느면 나도 걷고 싶어져. 나도 무리를 건다. 그 가지고 걸었잖아요. 걸었다. 바람 부니까 놀래가지고 막 빠져들어간 거죠. 왜 의심하느냐. 예수님 건져주잖아요. 죽을 것 같으니까. 무리를 걸은 인간이 예수님 십자가 지시가 튀잖아요. 제일 먼저 튀잖아요. 성도들도 그렇다니까요. 조금 경제가 어렵고 오면 제일 먼저 튀 생각하고 다른 방법 없나. 하나님 더 바라고 하나님 더 의지하고 하나님 더 믿고 하나님 성령충만 받는 게 아니라 누구 도와줄 사람 없냐. 저 집은 뭐 누가 도와줘 잘 사는 것 같고 이 집은 뭐냐면 운이 좋은 것 같고 나는 재수 온 붙은 것 같고 이렇게 돼버린다니까요. 그러면 아무것도 못해. 아무것도. 여러분 이 마음을 지켜야 돼요. 뭐 때문에 내가 신경질 나요? 내가 뭐 때문에 낙심해요? 내가 뭐 때문에 힘 빠져요? 그거 가지고 힘 빠질 일이 아니라 뭐예요? 목사님 우리가 이렇게 전도해도 왜 열매가 안 나요? 더 기도하고 열심히 하면 되죠. 더 기도하고. 더 마음 담고 기도하고 인도받으면 되죠. 성령이 뭐라고 해서 말세에 기름 붓듯이 한다고. 성령이 기름을 붓는다고 약속하시는데 말씀에 뭐라고 해요? 젊은이 뭐냐면은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늙은이는 꿈을 꾸리라. 성령의 역사에서 미래를 보여주신다고. 미래를 책임지게 하신다고 약속하셨는데 그거 가지고 인도받아야 해. 그래서 너희 마음에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해. 마음을 다해. 뭘 다해야 돼요? 뜻을 다해야 돼. 뜻을. 여러분 신앙생활 그냥 대충 하면 안 돼요. 대충 하면 응답 없어요. 적당히 하면은 저 응답 없어요. 하나님 그냥 나 교회 잘 나오는데 잘 나오면 응답 없어요. 잘 나오는 데다가 마음을 담아야 돼. 하나님의 뜻을 담아야 돼. 하나님이 내 인생의 목표를 가져야 돼. 가정복음화. 한 이 가정복음화 될 때까지 내가 기간을 언제가 정해놓고 생명 걸고 기도하는데 이렇게 각오가 돼 있어야 돼요. 여러분 100m 달리기 하는 사람 보세요. 연습할 때도 어떻게 뛰어요? 생명 걸고 뛰잖아요. 연습할 때도. 결승 가면 어떻게 해요? 12초, 13초밖에 안 걸리는 거를 생명 걸고 뛴다니까요. 자기 4년 동안 준비한 거. 심지어는 처음 출전했다 그러면 20몇 살이잖아요, 거의 다. 20년 준비한 거를 그 12초, 13초 안에 다 끝내야 된다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마음 가지고 예배 드리면은 달라요. 그런 마음 가지고 여러분들이 마음도 담고 뜻을 담고 하나님 내 예배 드릴 때 우리의 가정과 후대 모든 분들이 축복의 문이 열리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하는 앉아있는 사람이라 아이고 한번 구경이나 보자. 젊은 목사 뭐라고 얘기하나 보자. 뭐 또 특이한 얘기 하나 재밌는 얘기 하나도 안 웃기구만. 이러고 있으면요 동네 막이 다 달라붙어요. 교회 가면 하나님 역사하는 게 아니라 교회 가면 사단이 뽐때를 보여준다고 동네 막이 다 붙어요. 근데 반대로 믿음의 결단하고 기도하면 동네 막이 다 도망가요. 다 도망가. 그래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만들어 주겠다는 성령이 할례를 받게 되면 성령 충만 받으면은 그리고 너에게 생명을 얻게 하겠다. 생명. 이 생명의 특징이 뭐예요? 생명 이 씨가 거기 땅에 딱 떨어지면 돌밭에 떨어지면 돌 사이에 그 조만큼은 흙이 있어도 그 삐지고 올라오잖아요. 생명력이에요 그게. 예수의 생명이 우리 들어가 있으면 어디서든지 살아남아요. 겨자씨 같은 믿음이 있어도 어떻게 한다 그래요? 겨자씨 믿음이 있으면 거기 나중에 새들이 깃든다 그래요. 우리는 겨자씨 같은 믿음이 없어가지고 새들이 안 깃들어. 새가 모르며 하는 거예요. 불신자들이 우리를 만나서 구원받는 역사들이 일어난다.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응답을 전도하다 보면요. 어떤 사람을 간혹 만나냐면 진짜 믿음 좋은 사람만. 제가 이제까지 전도하면서 여기 4월달부터 전도했는데 한 5개월 됐는데 2명을 만났어요. 진짜 장로, 진짜 권사. 이 진짜 장로는 이 사람 뭐냐면은 자기는
이 집이 가난해가지고 저 시골에서 올라왔다는 거예요. 전라도에서 올라와가지고 내가 뭐 먹고 살아야 되나.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뭐 그 친척이 국가 뭐 공무원 돼 있었나 봐요. 그래가지고 어딜 갔냐면은 브라질 옆에 거기 새우잡이하러 번양어선 타러 거기에 이제 가돌이 돼가지고 거기서 이제 한참 박정희 대통령이 우리 가난해가지고 외화 보러야 된다 거기까지 간 거예요. 그래서 그거 팔아가지고 하는데 갑자기 정권이 바뀐 거예요. 박정희 대통령이 시해당하고 전두환 대통령이 하면서 그거를 뭐냐 문선명한테 다 팔아넘겼다네. 통일교에다가 그 사업을. 그 졸지에 자기가 뭐가지 당한 거예요. 그 내가 외국에 가서 돈 벌어가지고 우리 자녀들한테 보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 그래서 이 브라질에서 비행기를 타고 어딜 가냐면 LA 공항에 딱 내렸는데 LA 공항에서 사람들이 많았대요. 내가 여기서 체류해야겠다. 불법으로. 근데 흑인이 키가 컸대요. 이렇게 커서 이게 다리를 벌리고 이제 다 이제 검사하고 그러는 거예요. 이 사람이 기도 빡시게 하고 가랭이를 통과했대요. 가랭이를 통과했어요. 가랭이를 통과해가지고 뭐냐면 나온 거예요. 다행히 여기 교회 다닐 때 한 집사가 재혼해가지고 미국 간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 집에 찾아갔는데 하룻밤 재워주고 가라 그랬다. 불법 그건 안 된다. 그래가지고 다시 그 나와가지고 그 딱 지나가는데 기도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지나가다가 한국 사람 같더래. 이 사람한테 늘려붙어가지고 붙어가지고 저 나 한국인인데 당신 한국인인데 알고 보니 이 사람이 한국인인데 가이드하는 사람인 거야. 이 사람을 저걸 해준 거야. 이 사람을 데려다가 아까 그 만났던 그 사람 만나주고 이 사람이 만나줬는데 안 되니까 얘를 데려다가 호텔방에다 재웠대. 10일 동안 호텔방에 있었대. 10일 동안 나가지도 못하고 하나님께 기도했대. 점심때도 먹을 거 사주고 먹을 거 먹고. 그래가지고 계속 기도하니까 거기서 이제 이 가이드하는 사람이 자기가 아는 호텔방에 호텔에 청소하는 사람으로 그걸 해준 거 불법 체류자. 야, 자기가 그래. 지금 어떻게 그런 용기가 나는지 모르겠는데 내가 살아야겠다는 용기가 났다는 거야. 내가 집에 돌아가면 한국 가서 벌어먹을 것도 없는데 돈도 없는데 어떻게 하겠냐. 그래가지고 뭐냐면은 기도하면서 있다가 거기 호텔방에 10일 있다가 거기에 취직을 한 거예요. 근데 마침 그때가 언제냐면은 거기 미국 LA 올림픽 할 때라네. 갑자기 툭수고 누린 거예요. 툭수. 어. 그래가지고 거기서 1년 동안 잘 있다가 또 한편으로 또 이제 다 추방인당에 자기 추방돼서 돈 가지고 왔다. 야 그때 이 돈을 받으면은 한국에 보내 성공을 못 하잖아요. 목사님들 통해서 이렇게 보냈대. 근데 그 목사님 100달러 떼먹은 놈이 있다는 거예요. 하여튼 목사 도둑놈도 있어요. 주의하셔야 돼요. 믿는다고 다 믿으면 안 돼요. 그래서 그거 기반으로 해서 장 사업하고 그 저기 그 뭐 저기 고시촌 해가지고 돈 벌어가지고 자기 교회 숨김 얘기 쫙 하는 완전히 불가능한 일을 다 뚫었다고 자기가. 나 전도하는데 1시간 들었는데 내가 1시간이 10분같이 지나가더라. 파노라마처럼 싹 지나가요. 교회를 3번 옮긴 얘기, 건축을 2번 한 얘기, 자기는 막 얘기하는데, 야, 저게 진짜 뭐냐, 믿음의 사람이구나. 저런 병신들을 키워야지. 권사님 만났는데 이 권사님도 남편 죽고, 보통 보면 남편 욕하고 막 짜증내고 그러는데, 두 아이를 믿음으로 키우고 기도하고 하는데, 딱 느껴져요. 이 사람이 진짜 교인이구나. 기도하는 사람. 여러분 할 수 있어요. 우리 교인은 못할 게 아니야. 어려운 게 아니야. 기도하면 하나님 역사하신다니까. 기도하면 하나님 축복하세요. 그래서 뭐냐면 이 내 적군과 너를 미워하는 핍박하는 자에게 이 모든 저주를 내리니 너를 힘들게 한 사람 내가 다 저주 내리겠다. 그래서 너는 돌아와 다시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고 구원받은 자는 이 하나님 말씀을 귀담아 듣고 그리고 이 순종하게 되면은 너는 다시 돌아와 하나님 여호와에서 충정하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 이 모든 명령을 행할 것이며 율법주의 계획된 그 명령과 규례를 지키고 내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여호와의 내 하나님 여호와께 돌아오면은 세 번째 어떤 응답을 주세요?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 주세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과 내 몸의 소생과 내 가축의 새끼와 내 토산을 많게 하고 내게 복을 주시며 하는 것마다 복돼요. 성도들 이런 사람들 하는 것마다 망해요. 그거는요, 마음의 할례를 받아요. 다시 바꿔야 돼. 신앙을 바꿔야 돼. 신앙생활을 바꿔야 돼. 하는 것마다 그냥 미지근하고, 정정하고, 막,
이거는요, 그게 마음과 열정과 기도를 담아야 돼. 그래서 이걸 바꿔야 돼요. 성경에 일이 있잖아요.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 손으로 하는 것마다 성공이 돼야 돼. 내 몸의 소생이, 우리 자녀들이 막 잘 돼야 돼. 믿음이 자라고, 또 하는 일이 응답이 받아지고, 내 가축의 새끼, 개 키우고 개도 새끼를 잘 낳아야 돼. 낳는 개마다 죽고 막 그렇지 말고, 또 괜히 가면 개가 나면 얼굴 물어가지고, 야, 내가 아는 권사님, 그, 알래스카 허스키가 이 권사를 덮쳤잖아. 그래가지고 유방을 물어버렸다. 그래가지고, 야, 그런 일이 쉽지 않아요. 여러분, 개 오시면, 큰 개 오면 피해다. 피해다. 괜히 물리지 말고. 여러분, 기도 안 하고 자, 그러면 개가 물어요. 변산이 물러가지고. 죽을 뻔했대. 죽을 뻔, 살아서야 다행이죠. 그리고 내 토지의 소산이 많게 하고, 내 복을 주시대. 하나님 복을 주신대요. 우리, 신학교 다닐 때 우리 교수님 그랬어요. 야, 성령 충만 준다는데 왜 못 받냐고. 성령 충만 준다는데 왜 못 받냐. 우리 야, 80먹은 교수님이었는데, 성령 충만 준다는데 왜 못 받냐. 소리를 냈다도 소리를 질러.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는데 왜 못 받아요? 왜 못 받아요? 못 받을 만하니까 못 받지. 또 받을 만하면 받겠지요. 여러분, 받는 사람 되기 바랍니다. 받는 사람 돼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이 기뻐하는 것과 같이 너를 다시 기뻐하사 내게 복을 주시리라. 어떻게 해요? 번영하게 하신대요. 여러분, 아까 얘기했잖아요. 번성하게 하신대요. 여러분, 모든 것들이 회복되게 하신대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여러분들이 제일 주의해야 될 거, 주변에 패배의식에 쩌든 사람들 얘기하지 마세요. 같은 교회 안에서도 불신앙하는 사람들은 얘기하지 마세요. 불신앙하는 사람 같이 듣고 욕하는 거 같이 듣고 나면 힘 다 빠져서 못하기 싫어요. 그리고 이 두 번째 뭐냐면은 이 가정보고만 쉽게 됩니다. 욕삼인데요. 가정보고만 하고 싶은 사람 인터넷 찾아보세요. 가정보고만 어떻게 하냐 찾아보라고 유튜브에. 왜 안 찾아봐요? 응답하는 사람이. 그래서 내가 얘기했잖아요. 우리 주에도. 전도하다가 만나는 사람이 있더라고. 한 달에 3일씩 오살리 기도 들어가서 3일 동안 금식을 해요. 가정보고만 다 해요. 다 해요. 그런 각오로 해. 해본 적 있어요. 그러면 한 달에 내가 3일 금식하겠다. 이런 각오 한 적이 있어요. 3일 동안 계속 기도하겠다. 이분은 이제 다 그냥 자녀들도 신경 안 써도 되니까 그렇겠지. 3일 동안 휴가 가듯이 가가지고. 3일 동안 놀러는 간 적이 있어도 3일 동안 오살리 기도는 올라간 적이 있어요. 없잖아요. 근데 응답은 오살리 기도는 간 사람보다 더 많이 받으려고 해요. 놀러는 가도 남 어디 갔다 그러면 시기 질투에 나도 거기 간다 그런 걸 해도 왜 응답받는 사람 얘기는 듣고 나도 저렇게 응답받아야지 그런 각오를 안 해보냐. 그런 오기가 있잖아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11교회, 12교회 했는데 우리 무조건 1등인 거예요. 거기는 벌써 3번 하는 교회도 있고요. 2번 하는 교회 있고 우리는 이제 처음 하는 거거든요. 우리 교회에서. 하극상을 일으켜요. 하극상. 하나님은 먼저 된 자 나중 되고 나중 된 자 먼저 된다면서요. 먼저 되는 응답 받아요. 어떤 교회가 하든지 열정적으로 믿음으로 더 열심히 하는 교회가 하나님 없어요. 똑같다니까요. 새신자가 왔는데 새신자 기도 제일 많이 해. 하나님 새신자에게 축복 줘야지. 오래된 무뚝한테 마음을 줘요. 이제 벌써 믿음 다 떨어져가지고 오늘 내일 하고 있는데 마음과 생각이 오늘 내일 하는데 안 되는 거잖아요. 보면 과외 선생님도 내가 과외 받았거든. 어렸을 때 몇 번 받아봤는데 과외 선생님도 누굴 좋아하냐? 실력을 중요하지 않아요. 하려고 하는 애를 좋아해요. 하려고 하는 애. 하려고 하면은 선생님이 밀어준다니까요. 우리 하나님도 하려고 하면요 마음에 할 일을 주시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그리고 생명을 줘가지고 번성하게 복을 주신다니까요. 응답 받으려고 하면 하나님 역사하세요. 그리고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 거지만 믿음은요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그 지금 말씀 저저번에 나오잖아요. 세상을 이기는 거는 승리는 어떻게 하냐? 우리의 믿음이니라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입을 넓게 벌리라 그러잖아요. 아니 애들 밥 안 먹으려면 어떻게 해요? 엄마가 어떻게 해요? 거기 잡아버리잖아요. 그렇게 벌려버리잖아요. 벌리고 놓잖아요. 성경에 보면 뭐라고 입을 넓게 벌리라고. 넓게 벌리고 좁게 벌리는 거 내 믿음이에요. 그 이사야 엘리사 만난 얘기하잖아요.
남편이 죽었어요. 목사인데. 그리고는 이제 자녀가 둘이 있어요. 이제 노예로 팔려가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물어보죠. 너희 집에 뭐가 있느냐? 기름 한 병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네가 이 동네에 가서 그릇을 다 빌려와. 몇 개 빌려오냐? 그건 지 알아서 하는 거예요. 그걸 다 빌려오죠. 그 병을 계속 붓는데 계속 나오죠. 언제까지요? 그릇이 다 빌려온 만큼. 그릇을 많이 빌려왔으면 대박나. 그거 다 팔아가지고 빚 다 갚고. 그 자녀들 키우죠. 그 사람이 뭐냐면은 일일이 찾아가가지고 남편 죽었는데 하나님 이 응답 달라는 거예요. 근데 걔만 죽었겠어요. 걔만. 그 남편만 죽었겠어요. 남편 죽은 사람 많아요. 근데 찾아가서 응답받는 사람이 있고 안 찾아가는 사람이 있고. 그걸 갖고 오는데 엄청 많이 갖고 오는 사람이 있고 적게 갖고 오는 사람이 있고. 그거는 내 믿음 따라 받는 거예요. 믿음은 한도가 없어요. 믿음은 믿음대로 응답받는 거예요. 근데 받고 싶은 건 엄청 많은데 믿음은 코딱지만 해요. 그래놓고 응답이 없다고 한다. 그러면 안 되지. 그래서 성령 충만 받는 자에게는 세상 살리는 응답을 받습니다. 성령 충만 받아서 이 세상 살리겠다는 이 믿음 가지고 있으면은 인도받는. 성령 충만 받는 자에게는 지금도 많은 전도의 열매 있습니다. 전도의 열매 많아요. 유튜브 하나 보는데 러시아에서 애를 64명을 낳았어요. 한 여자가 64명을 낳았어요. 근데 출산은 18번 했어요. 알고 보니까 3명, 4명, 2명, 쌍둥이 이렇게 낳았어요. 64명을. 내가 그 생각하면서 뭔 생각했냐. 야, 우리 성도들한테 64명 낳아가지 못하겠고. 뭐냐면은 64명 낳는 건 불가능해도 우리가 전도해서 64명 만드는 건 할 수 있겠다. 아니 내 보면서 놀란 거예요. 뭘 놀라냐면 야 사람이 이렇게 많이 날 수도 있구나. 데이터가 나온 거니까 사람이 건강하면 이렇게 애를 많이 낳을 수 있고 번성하게 돼 있는 거구나 원래가. 근데 요즘에는 하나도 안 난다고 그래. 안 낳고 개만 낳았어 다들. 고양이만 낳고. 근데 뭐냐면은 우리가 영적인 생명을 많이 낳을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누가복음 18장 7절에서 8절에 어떤 사람이 여행 갔다가 먹을 게 없어서 친구 집에서 문을 두드리고 먹을 걸 달라고. 그러니까 안 주려고 하다가 하도 이게 안 갈 것 같으니까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얘기에 누가복음 18장 7절에 교재 보세요.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던 택한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않겠느냐. 여러분들에게 원한이 없어요? 원한이 있어요, 없어요? 어떤 원한이 있어요? 이 원한이 있어야 되는데 나에게 누가 안 갚으면 그런 원한 말고요. 누구는 하나님 저렇게 쓰시는데 왜 나는 안 써? 누구는 저렇게 기도응답 주시는데 왜 나는 안 써? 그런 원한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냐? 이 하나님께서 택한 자들, 우리 택한 하나님 백성들의 기도를 그렇게 기막고 안 들으시겠냐? 그리고 뭐냐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라. 하나님은 원한을 속히 풀어주시는 분이래요. 속히 풀어주지 않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그렇게 믿고 간절하게 기도하는 사람이 있겠느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 가지고 다시 한번 점검해. 우리 4개월 전도 시작을 했는데 나는 4개월 전도하는 동안 한 명 응답받게 돼. 그리고 여러분 사업과 가정 모든 후대 4개월 동안 하나님 다 바뀌게. 교회에서 기도하는 분위기, 가정에서 기도하고 성령 충만 받고 공부하고 도전하고 뭐 하면 또 떨어지지 말고 뭐만 하면 안 되지 말고 그거 막역사예요. 다 되는데 왜 안 돼? 불신자도 되는데 왜 안 돼? 나 고시 공부할 때 참 마음이 아프다. 우리 고시 공부한다고 하루 종일 기도한 적이 있거든. 시간 딱 나눠놓고 다 떨어졌잖아. 얼마나 짜증나. 주여 하면서 같이 기도했는데 다 떨어져. 불신자들 다 붙었어. 기도하는 우리 성도도 하나도 못 붙고 나 다 붙었어. 왜 그래요? 마음 담고 공부 안 한 거예요. 마음 담고. 합격할 만큼 안 한 거예요. 합격할 만큼. 응답받을 만큼 해야 된다. 여러분, 응답받을 만큼 하는 귀한 지금 되기 바랍니다. 역사 주고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응답 주십니다.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어도 응답 옵니다. 승리하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초장교회 성도들 오늘 말씀 붙잡고 그만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포로로 끌려가서 회개하고 돌아오고 있는 일이 일어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지금부터 하나님 정말 믿음에 도전하게 하여 주시고 응답에 도전하게 하여 주시고 불신자도 하는 사업과 불신자도 하는 세상 정복을 하나님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받아 가정복음화 이루게 하여 주시고 전도의 열매 맺게 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한 믿음의 삶을 살아 불신자들에게 하나님 또 다 종교인들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살아계신다라고 간증할 수 있는 우리 권사님들 또 일꾼들 중직자들 되어지도록 우리 후대들 되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 405장